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곳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비어있는 그 빈집에 한 귀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사돈의 8촌까지 쫙 데리고 와서 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2가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회개 생활에 대한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중립 상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듭남의 감격에 누리는데, 그 누림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완전히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되면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 중립은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없는 땅 서로 차지하려는 서부 활극처럼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중립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선택, 그것은 망설임도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 반대하는 자는 분명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데, 모으지 않은 자가 누구냐? 중립자라는 겁니다. 중립, 망설이는 자. 오늘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망설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추워도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망설임이 없는, 그게 영적인 중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영적인 중립 상태의 위험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상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추방된 심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꼭 벙어리 귀신처럼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이제 귀신이 추방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참 순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얼마나 순수한 심정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그 순간입니다. 재씻김 받은 그 순간, 그 상태는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머무르는 상태가 되어서는 심령이 다시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거듭났지만 그 심령의 상태는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시험당하기가 쉽습니다. 악의 유혹을 다시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저항할 능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굳세지 못한 그런 영혼입니다. 금방 거듭났는데, 금방 태어났는데 여러분 강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는 아기들은 참 순수하거든요. 그러나 연약한 겁니다. 그 순간순간 넘어짐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쉽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여러분, 거듭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장. 믿음의 성장.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주안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중립 상태. 여러분,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권력기관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딱 형성되면 그때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강도짓 하면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순찰도 돌고 하잖아요. 밤에 경비가 돌고 순찰 돌고 경찰이 돌고, 오늘도 교회에 새벽에 오다 보니까 경찰차 2대를 봤습니다. 여기 공원에 채워놨고 저쪽에 한 대 또 세워놨고, 이 정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밤에 그냥 마음대로 못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강도짓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중립 상태는 뭐냐?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무정부 상태가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을 귀하면서 계속적인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2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 초기에는 성령의 권고와 그리고 내 속에 잔존하는 그 육성, 이 2가지가 끊임없이 싸워요.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는 2 심령이 싸우듯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워서 이기면은 성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면은 다시 후퇴하는 겁니다. 머무르거나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가장 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속에 육성인 그 육성의 잔존함과 성령의 권고함, 그 권고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 싸움에서 싸워야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마다 싸워서 하나씩 이겨나갈 때마다 성화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절의 감각 속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내면 1년을 지나면 내년에도 이겨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제 아들이 한 번은 연애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이제 뭐 둘이 좀 사이가 어때? 좋아져요.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4계절을 보내봐야 다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4계절을 다 보내봐야지. 봄도 한번 경험해보고, 여름도 한번 경험해보고, 가을도 한번 경험해보고, 겨울도 한번 경험해보고, 4계절을 경험해봐요. 여러분, 식물이 그런 가운데에서 나무들이 4계절을 경험하면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겨내고 이겨낼 때 저 거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근고, 육성의 잔존함, 찌꺼기들, 거기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서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러면은 마치 대나무가 마디 하나 자라고 또다시 한 다른 마디, 그래서 쭉쭉 뻗어 올라가듯 영양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든든한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 거목이 자랐을 때 거목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요. 느티나무 크게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는 그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혼자 성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거목이 되는 거죠.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야곱 혼자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담장을 넘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담 넘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중립 상태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중립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드디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재침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거듭난 상태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영적인 중립 상태로 그것이 더 심화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지속적으로 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재침입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마귀 그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을 때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리 상태에 육성으로 무너지다 보면 거기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그 속으로 들어온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과거와 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성숙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육성의 잔존함과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보십시오. 재침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섭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는 2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는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중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자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신앙성에서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편이 나중에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가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에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선자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급기야는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교자, 철저한 악의 도구로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던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은 나이에.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하고 저를 알아봐가지고, 알고 보니 그 전에 있는 같은 층에 같은 목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사 왔다는 이야기 듣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층에서는 그분은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죠. 차량 운행을 30년 넘게 하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또 부부가 아주 신실한 부부가 계세요. 근데 같은 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예,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부부가 그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 뜯어버리고요, 완전히 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간 것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스러운 말도 하고 그럽디다. 그런 배교자가 되어버렸어요. 배교자가, 무서운 배교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배 탈 때마다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정말 겉으로는 웃는데 일그러진 그 누구의 상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디서 오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뼈저리게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순수함은 그대로 가지지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싹으로 그냥 있으면 금방 짓밟히기 쉽습니다. 금방 새싹이 있으면 돌뿌리 하나 날아와도 꺾여지기 쉽습니다.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뼈대 있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고 거목으로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자라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적으로 가면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재침입합니다. 마귀가 재침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재침입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가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하면 2 가지 나타납니다. 위선자가 되든지 배교자가 되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든든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거목을 향하여 달려가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목,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쉼터에 찾아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까지 마련해주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있는 교회, 새벽교회 사랑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교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혹시라도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급기야는 배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곳에 온 하나님의 용사들을 축복하시옵시고 거목으로서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육관까지 이제 우리에게 허가가 떨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더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더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